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24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드기야가 어떻게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는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먼저 왕위에 오름에 따라서 원래는 그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순리대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야긴이죠.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성경은 고니야의 뒤를 이어서 고니야의 아들이 아니라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런 역행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금 이 당시 시대를 주도해 가고 있는 나라, 지금 이 유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임을 선포하셨고,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두 번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이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이 역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둔감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왕조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유다는 어떻습니까? 왕에서부터 그 땅의 모든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새번역 성경은 이 듣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다는 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자기들 스스로 피하려 하였다.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마저도 거부하였다.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 세웠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정권에 가장 충성해야 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참 이상하게도 이 바벨론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벨론과의 관계는 끊어내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다 사회 안에 뿌리 깊게 내려 있던 친애굽적 성향,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만약 이 애굽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유다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끔찍한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드기야 왕도 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편하게 이렇게 왕권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벨론보다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라고 했지만, 아니 우린 애굽이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자신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에게 가서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고 오히려 이 유다를 보호해 주기를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했는데 그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어 드리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심판인데,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설령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했을지라도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 백성들 또 시드기야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 싫었고 유다 그 애굽을 의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서 많은 것들을 내 삶을 결정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에레미야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뜻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다. 네, 우리가 참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기도했는데 마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이 바벨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나기를 바랬는데 애국 군대가 딱 나오자마자 그들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 다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0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그 확고한 심판의 메시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전쟁을 잘해서 이 갈대아인이 부상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사를 정도이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하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번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순종이 보이십니까? 자, 시드기야 왕이 그 유다의 권력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갈대아 군대가 떠나는 모습이 있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유다에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 이 선포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 가운데 출입할 수 있었던 자유마저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먹을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이 이제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그동안 동일하게 순종해왔던 모습과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 자신의 생각들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회복하실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는데 유다는 그 심판 받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심판을 피할 길을 찾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 유다 땅에 머물러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 마음, 그런 또 행동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깊이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과 겸손하게 소통하기보다 오로지 내 감정, 또 내 유익, 내 만족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마치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에서부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였죠?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애국 군대가 이렇게 들어오고 갈대아 군대가 떠나는 그 상황이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메시지, 여전히 심판이 유효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하게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용기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기 위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을 이겨주기만을 원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또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린 또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